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라.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곱 일꾼을 택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케어하기가 힘들어지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7 집사들에게 이제 소임을 맡기는 이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일이 일어나는 줄 믿고, 자, 이 시간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서로 내가 가진 것 나누고 당신이 가진 것 나누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눔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옳습니다. 말씀의 나눔은 복음에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자, 복음에 이르지 아니한, 복음이 되어지지 못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사실 나눈다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나누고 네가 가진 것도 나누고 이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있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복음은 뭐가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남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은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창볼 것인가 아닌가, 이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경륜에 생명을 있게 하는 말씀, 생명을 주게 하신 말씀은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복종되어지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복종된 자들은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복종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야, 복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때 세마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세마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는 판단 안 돼. 그럼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경험을. 저는 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을 때 제가 그 단체에서 전하는 말씀 세미나를 갑니다. 근데 그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귀한 말씀, 제가 모르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듣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에 단연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복종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복종했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전하는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제 나름대로 이게 분별해 볼 때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사오니, 저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이 부분도 제가 혹 틀리다면,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저분께서 전하는 성경에 대한 이론이 옳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 저분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사오니, 저는 저분께서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는요,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테이프로 들었어요. 테이프. 이 손바닥만한, 여기 아이유한가 뭔가 이 손바닥만한 카세트에다가 테이프 갖고 다니면서 저는 잠자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의식 중에 의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영은 이 말씀을 알 것이니, 주님, 저는 제가 잠자는 시간에도 듣기 없어서, 저는 계속 연속으로 틀어놓으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꼽아놓고 저는 자면서도 들었어요. 자면서.
그리고 그 성령 저에게 절대로 맞지 않는 그 성령론까지 이것도 듣게 하신 것 주님의 그 섭리라 생각하오니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분도 옳은지 옳지 않은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부분도 저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전하는 100%를요 저는 듣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중에 제 이론상 제 안에 있는 지식의 세계상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아니더라고. 이것도 내려놓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내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이것도 내가 버려져야 되고 내가 부인해야 되고 내 안에서 이것도 내려놓아줘야 되는구나. 이것이 내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뭐가 훅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저는 보고 그 이후로 달라집니다. 성경 보는 눈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 경험상을 토대로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토대로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다? 복음에는 무조건 복종만 있고 순종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는 대부분 이래요. 어느 말씀 세미나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내게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 쉽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물론 안 맞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실제로 분별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분별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은혜를 허락하셔서 분별케 하고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저는 분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저는 사실을 내려놨습니다. 그것까지라도. 그리고 저보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더 풍성하다고 여기는 그 목사님의 말씀 전체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저에게 맞지 않는 성령의 이론까지. 그럴 때 제가 알고 있는 성경론이 왜 옳은지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 그 부분이 왜 옳지 않은지까지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거듭난 은혜를 입고 지금 오늘에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근데 누가 말해도 나에게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홍상 여사님한테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여러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솔직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맞지 않는 내용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에게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하는 것이 한 60, 70%는 옳다고 제가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30, 40% 정도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옳다고 생각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전하는 내용을 제가 받아들이려고 결단하고 작정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성령님이 실제로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성령님.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서신서에 보면 옛사람, 새사람, 속사람, 겉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새사람과 속사람요 절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저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온누리교회 하영교 목사님 맞죠? 그 하영교 목사님이 그 비전 성경을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근거로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저하고 목회 세미나를 같이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상으로 보면 아닌 거야.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으로 강건해질 존재인데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새 사람과 속 사람은 달라. 그런데 또 다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최소한 3번 아니야 4번 정도는요 최소한 4번 정도는 다시 왔어. 나한테는 확고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새 사람과 속 사람은 다르게 기록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확고해. 그런데 왜 저 목사님은 같다고 하는지.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는 그분도 그 목사님도 저에게는 거듭난 은혜 속에 있는 분이라고 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봅니다. 실제로 최소한 4번 이상을 저는 실제 성경 다시 저는 체크를 했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네. 왜 아닌지. 그리고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속사람과 새사람의 경륜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씀을 내놓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아멘. 누구에게서 들려지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나에게 올바로 들려진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이며 나에게 올바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옳지 않다고 들려지는 그 말씀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합니다. 어느 상황이든 여러분 나는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는 성경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것을 성경을 보는 중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실 거듭나서도요. 어린 상태에서는 1, 2년, 2, 3년 정도에는요. 사실은 크게 저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확 분별되지 않아. 거듭난 후에도요. 그러니까 이런 레위기 19장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고 4년째는 거룩해지니 5년째는 풍성하게 먹고 나누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실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은 이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금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먹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여겨 먹지 말 것이요 4년째는 거룩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난 은혜를 입고 있을 때도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저 목사님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속사람과 새사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다고 하니까 왜 같으니 제가 찾는 겁니다. 다시 하나 원문 뒤져가면서 왜? 한글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원문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속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 겉사람을 언급하는 부분, 옛사람을 언급하고 새사람을 언급하는 부분을 전부 찾아서 대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왜 하는지 이제 내 안에서 혼이 깨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내가 전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말씀 나눌 때는 제가 나눈 말씀에 인정되지 않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겁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적어도 이 시간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말씀을 내가 내놓는다?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그리고 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조용하라. 잠잠하라. 계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씀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 주님의 의로움을,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계시를 전해서 그것을 받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복음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지 않는 말씀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명기 30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자, 저기 강주에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때 이제 제 영상을 이렇게 보셨던가 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저는요 요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면서 듣는데 아멘. 이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 얘기하려니까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분이 제 메시지를 들을 때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의문점 나는 것이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100% 목사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울면서, 어떨 때는 소리 지르면서, 어떨 때는 박수 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아멘. 물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 안에서. 그러나 자,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니죠. 그렇게 안 들리는데 어떻게 박수를 치냐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새겨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아멘. 내가 이 시간 한 말씀을 할지라도 진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놓고 있는가? 내가 실제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복음을 내놓고 있는가? 나의 인간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좀 위축된다고 할까요? 좀 뜨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옆에서 생각한다 했을 때 제가 내놓는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놓는 메시지 한 소절 한 소절 정말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잠시만, 신명기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30장. 아니 30장이 아니고요. (2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먹어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먹는다는 거, 말씀을 먹는다는 거.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줄 때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 먹는다는 단어가 그냥 씹어서 넘기면 먹는 거잖아요. 이 물 마시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먹는다는 의미가 서로 다툰다는 의미고 싸운다는 의미고 전쟁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다툼이 일어나야 되고 나와 싸움이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 한 소절을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면 항상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한 소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소절 말씀이 내 눈에 각인이 돼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면 자,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내한테 각인이 된다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순종 복종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요.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받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됐을 때 내 안에서 이 말씀과 내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라겠는데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사랑했는가?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개 지사님과 아무개 권사님과 아무개 목사님과 내가 이런 의견층들도 있었어.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서 말씀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뭘 할 때? 승리할 때 말씀을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먹는데 말로는 먹는데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다툼도 일어나지 않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라함의 말씀을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승리의 말씀으로 입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완성된 자예요. 근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거 딱 한 가지.
뭡니까? 지킬 수 없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 말씀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말씀과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학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아멘. 그 십제 세계에 갔을 때 나는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백날 천날 들어봤자 수천 번 수만 번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같이 뭐 3,600독을 성경 3,600독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단 한 독도 안 했어도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 한 절만 내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 내 안에서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지 못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나의 옛사람이 로마서 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랍니다. 감사합니다.